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미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불면,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대학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에도 대학이 많이 있죠. 캐나다에 맥길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맥길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사이콜로지, 심리학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캐나다 심리학 랭킹 1위가 맥길 대학이에요. 그 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학인데요. 미국에도 뭐 심리학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굉장히 심리학에 유명한 대학이에요. 거기 마슬로우가 가르치고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자, 맥길 대학에 심리 실험을 진행하는데 어떤 심리 실험을 했느냐 하면 뇌의 어떤 부분에 자극을 주면 쥐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뇌의 어떤 부분은 뭐 시력을 담당하고 어떤 부분은 기분을 담당하고 뭐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 이렇게 자극을 탁 주면 그 쥐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하면 단추를 이렇게 쥐가 누르면 그 기분 좋아지는 거기가 이렇게 자극되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그 단추를 탁 누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좋아지는 그 부분에 자극이 탁 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쥐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실험을 하는데요. 한 시간에 이걸 몇 번 누르는가 하면 5,000번. 한 시간을 초로 나누면 1분이 60초잖아요. 60분이니까 66이 36, 3,600초면 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1초에 한 번보다 더 자주 누르는 거죠. 계속 단추를 누르는 거예요. 기분 계속 좋아지도록 계속 누르는 거예요. 쓰러질 때까지 계속 누르는 거예요. 마약도 그런 거 비슷하겠죠. 기분이 좋아지는 건, 마약을 잘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지든지 아픈 것이 안 아프든지 안 아프게 느껴지든지 아무튼 그런 기분이 드니까 한번 하면 끊이지 못하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그 쾌락을 즐겨도 만족함이 없어요. 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유욕도 있잖아요. 무엇인가 가져도 만족하지를 않아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렇게 합니다. 더 많은 자극을 원해요.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되고 죽을 때까지 그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는데요.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탁월한 지혜의 왕이었고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부와 권세와 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아주 심히 많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 동양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보다 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박사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1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거보다도 더 심하겠죠. 1억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 이상 썼고요. 노래를 1,005편 작사 작곡했겠죠. 이 솔로몬이 그렇게 했고, 식물, 동물, 새, 천연계, 물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 있어서 박사였습니다. 그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 선지자 왕에는 왕이 나타낸 지혜와 의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속성의 탁월함을 만방해 증거했다. 그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이렇게 증거할 정도로 솔로몬이 아주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참고 살죠. 가고 싶은 곳 안 가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참으면서 삽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기의 고백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여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져봤고 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다 누려봤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하고 싶은 것 좀 할 걸,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한다는데요. 이 솔로몬은 그런 후회할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것 살면서 다 많이 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죠. 그래서 권세도 있었습니다. 저희 7위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사람의 수가 무수했다는 거예요. 권세를 한번 누리게 되면 그것도 마약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본 사람은 그것을 버릴 수가 없고 그냥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이 솔로몬은 그런 권세도 누려봤지만 저기 뒷부분에 보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마 앨런 머스크보다도 더 부자였을지 모르겠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자, 솔로몬이 많이 가져봤지만 그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쾌락도 많이 즐겨봤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쾌락과 낙을 추구하고 그것을 했지만 그것도 헛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내나 첩이 1,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정략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했겠지만 아무튼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쾌락도 누려봤지만 만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 전도서 1장 2절 3절 또 12장 8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앞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뒷부분에 12장 8절에 다시 한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고 헛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그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말을 38번인가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가 살아보고 가져보고 행해보고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전도서 2장 11절 구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 지금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 많이 들어서 쓰는 책입니다. 여기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공허하다, 무익하다, 빨리 자취를 감추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비눗방울이 이렇게 터뜨리고 난 상태를 의미해. 비눗방울이 이렇게 있다가 펑 터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낼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전도서는 그가 일생 동안 겪었던 삶의 경험과 교훈을 임종이 가까워지자 기록한 고백서입니다. 솔로몬이 여러 책들을 썼습니다. 성경책에 잠언도 썼고요. 아가서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솔로몬이 잠언을 쓸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런 시대에 잠언과 아가서를 썼을 것이고요. 전도서는 삶이 끝나갈 때 그가 전도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많은 경험들을 했고 많은 것들을 내가 추구했지만 헛되다라는 슬픈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가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단추를 계속 누르는 것처럼 솔로몬도 자기가 즐기고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살아가면서 계속 해왔지만 물론 젊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그렇게 했었지만 그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됐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한 70년 정도 되신 분인데요. 아직도 신학생들이 많이 보는 책을 저술한 사람인데요. 몰간이라는 사람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무익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해 위에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람들은 해 위에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우리 삶은 헛되다 이렇게 염세적으로 들리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그가 쓰는 그 글의 전체적인 결론은 아니에요. 결론은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주 안에서 수고할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삶은 우리가 만족을 찾아가고 이것에서 저것에서 만족을 찾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내 끝에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묘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께 주여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돌아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손바닥 하나처럼 그냥 지나가는 인생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주께 둘 때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께 둘 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내가 낙을 누려봐도 물건을 가져봐도 모든 것들을 해봐도 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분이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인데요. 어떤 것이든지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좀 불편해지죠. 그죠? 그 쓰레기통이 밥상 위에 올라가 있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면 그것도 굉장히 불편해지죠. 근데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에 대해서 성경은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할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신명기서에 이렇게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인데 그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를 지으신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은 우리 부모님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있게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저절로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음식물을 오래 두면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프랑스의 과학자 파르테르는 세균, 박테리아 이런 미생물이라는 것들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있던 생명체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냈습니다. 생명은 있던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살균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도록 진공되어 있으면 거기에 어떤 생명도 만들어지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이미 존재했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생물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조그만 거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책 맨 앞장 맨 첫 문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동물과 식물들을 창조하셨고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의 1장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책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 사람,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만들면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막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자를 만들면 의자의 목적이 있어요. 의자를 하늘에 매달아 놓으려고 의자 만들어 놓은 사람 없어요. 의자는 앉으려고 의자를 만들고 다 만드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온 만물들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 이르도다. 광활한 우주에 그 눈에 보이는 그 천체들과 그 하늘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 목적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이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의 삶의 마지막에 내가 모든 것들을 해봤더니 모든 것들이 헛됐다. 정말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하고 그게 뭐 굉장히 차이 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게요.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한산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명령이라면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들을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낙에 안장을 찌우고 사람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그 모리아산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고기의 그 시온산 거기인데요. 이제 그 아들을 나무를 쌓아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이제 아들 위에서 칼을 뺐습니다. 그 순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아이를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났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함이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못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속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한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성공했는가, 얼마나 재밌게 사는가, 얼마나 쾌락을 쫓고 그렇게 사는가, 재밌게 즐겁게 후회 없이 사는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대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본분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하면요, 14절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것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땅은 심은 그대로를 냅니다. 사과를 심었는데 배가 나오지 않아요.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고 자두를 심으면 자두가 나옵니다. 사람이 어떠한 것을 심든지 심은 대로 심판하고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그 삶의 많은 과정 속에서 실패했던 그런 실패 경험들을 오늘 우리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결국에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솔로몬이 내가 모든 것들을 해봤는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축복된 삶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아까 봤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자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